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샤마임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황희정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황희정승이 산 너머 마을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옆에 밭을 메고 있는 농부가 있길래 그 농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저 산 너머 마을로 가는데 그 산 너머 마을까지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산 너머 마을까지 가겠소? 가지 못하겠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농부가 아무런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히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잘 모르나? 내 소리가 못 들어서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대답 안 하나? 그러면서 그냥 가야지. 이 황희정승이 그냥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서 이 농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겠소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농부가.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약간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체 내가 얘기할 때는 대답 안 해주고 왜 가고 있는데 거기 와서 뒤에다가 대고 소리 지르냐고, 대체 왜 그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당신이 어떤 보폭으로 걸어가는지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해질녘에 도착할지 도착하지 못할지를 얘기하지. 그거 안 보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농부가 참 합리적으로 그걸 지금 이 황희정승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가 보기에 그 복폭이 빠르면은 일찍 도착할 것이고 늦으면은 늦게 도착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그 대답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 대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 기준, 모든 판단의 근거가 어떤 것이 됩니까? 모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판단의 근거를 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끔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바보네, 바보. 저렇게 어리석어서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과학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행동도 합니다마는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비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좀 바보 같다고 그래요. 어리석다고. 다 미쳐갖고 예수에 미쳐갖고 저렇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수록 좀 자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자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그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봐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에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해야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바울에게 지금의 이 상황이, 지금의 이 시기와 이 상황이 항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그냥 경험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 때라. 지금 항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무시예요, 무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콧방귀나 뀌지.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과 자신들과 비교할 때 바울의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천해. 이거는 경험이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배 항해에 대해서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배를 조종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시기에 배를 조종해서 항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갖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들 그것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바람을 불게도 하고 바람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의 모든 항해를 잘되게 순풍을 불어서 잘되게 할 수도 있는 분이고 역풍을 불어서 그 항해가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단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의 경험 그걸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아무리 바울이 설득해도 이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호의적이고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자유롭게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오라고 한 그런 백부장까지도요. 11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판단 근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선장과 선주가 훨씬 많은 경험이 있고 배에 대해서도 전문가고 이 사람 말이 옳지. 그거 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바울이 짓거리냐. 이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바울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텔레비전 가운데 보면은 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다 일종의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귀가 그냥 그게 확 열려서 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논의가 좋다고, 논의가요 사실은 그게 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쓰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논의가 좋다고 막 떠드니까 시장에 논의가 다 동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공감을 가졌는지 가서 다 사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관절에 보스웰리아가 좋다 광고를 하니까 전부 다 물론 좋아요. 근데 전부 다 그것이 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고 할 것 없이 그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프로그램 보고 건강식품 뭐 이런 거 많이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예? 전문가들이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걸 들어보면 왠지 신뢰가 돼. 왠지 그걸 사야만 될 것 같고 나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데 백부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장과 선주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 같죠. 더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그것을 믿고 이들이 항해를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요 순풍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선자가 선주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항해를 시작했더니 아이고 남풍이 불어서 아주 배가 잘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봐라 우리가 판단한 게 맞지 않느냐. 바울이 저렇게 짓거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 우리가 경험이 있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배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리고 항해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아는 게 더 많지. 그거 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귀가 솔깃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막상 행하고 나면은 그게 금방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뭐 순풍이 불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말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들 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동산이 뭐 내려갈 거다 해도 올라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고 내려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때의 그 상황과 환경에 똑같이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달라져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우리가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또 내 경험 또 전문가들의 조언 이런 걸 따라서 가봤자 그게 하나님과 뜻과 일치되면 그것이 좋지만은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무릎 꿇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들의 순풍은 그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이 순풍을 처음에 만났지만 두 번째로 만난 게 있어요. 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센 광풍이 그들의 삶에 몰아쳤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 광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고백을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제까지 많은 경험과 지식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그 광풍이 몰아치니까 가는 대로 그냥 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냥 쫓겨갔다는 거예요. 가는 대로 그냥 바람에 밀려서 쫓겨가는 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자만했습니까? 그걸 갖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상 이런 거센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가끔 거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알고 있는 경험, 그 많은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큰 거센 광풍이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 안에서 정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그릇된 길로 갈 때 광풍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센 광풍이 불 때요,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 광풍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돌이키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자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아주 기독교를 무시하고 아주 무신론자죠. 아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음이라는 거센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광풍, 인생 광풍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냥 자기는 지옥에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와 반대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큰 영향을 준 미국의 유명 작가인 토마스 페인이 있어요. 이 토마스 페인은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기독교를 비웃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하고 적대적인 글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가 인생의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결국 그는 그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센 풍랑이 일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거센 광풍이 부딪힐 때 그때라도 우리가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잡고 하나님을 먼저 붙드세요. 그분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든 광풍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 거센 광풍이 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을 때 모든 바람과 바다가 일시에 잔잔하여지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 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삽시간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항상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은요, 사람들에게
안전한 소망조차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자신만만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다 비우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화물을 다 내버립니다. 그 화물이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생계 수단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면은 자기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센 광풍 가운데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해요. 그 화물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배에 쓰는 기구까지도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다 내버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졌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극심한 한계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가 벼랑 끝이 몰렸다고 해서 그 벼랑 끝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리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도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우리는 정말 절망에 빠집니다. 생각도 안 되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20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하다 모든 걸 다 했어. 다 내던졌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 그 한 가닥의 희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지라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정말 자신의 삶에 극심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그 절망 가운데서 그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겠지 하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이 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있는 나를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벼랑 끝에 밀어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벼랑 끝에 떨어지면서, 벼랑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진정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극심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오히려 소망 잃어버리고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여망마저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새 삶의 소망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암울한 그런 상황, 정말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바울은 소망 잃지 않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르고 온전한 길로, 참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주고 썩어가는 곳에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되어주셔서 정말 세상에 소망 잃은 자들에게 새로운 참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못하면 안 돼요. 샤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주 찾아왔어요. 친구들도 찾아오고 가족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돌 조각으로 벽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 감옥 안에 그 돌 틈에서 하나의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잘 키워야겠다 생각하고는 자기에게 주는 그런 물을, 할당량이 있는데 그 물을 또 나눠서 그 돌틈에서 자라는 그 풀에게 물을 줬어요.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풀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보니까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꽃이 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전에 적었던 글을 지우고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다시 기록을 했어요. 이 꽃을 돌보시듯이 하나님이 나도 돌보신다.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의 모든 여건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세상에서 모두가 힘을 잃고 안 된다고 하고 그 모두가 그냥 아우성을 칠 때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참 소망을 전해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